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만복의 근원 되신 유일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홀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큰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흐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령을 길럽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샀을 때사 나를 죄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여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이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강중환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신선함이 느껴지는 10월의 셋째 주일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결한 마음과 간절한 소망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저희에게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누려왔던 것들이, 저희가 지나왔던 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 한란과 사회적 갈등으로 혼란과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악한 계획 속에, 그리고 넘쳐나는 비신앙적인 잘못된 정보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러한 것들로 삶이 도전을 받아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힐 때마다 환경이 아닌,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연약한 믿음이지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어서
위기 때에 오히려 주님의 살아계심이 더 분명히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 치는 양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허영학 목사님, 오늘도 축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기며 희망을 주는 리더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지도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 국민들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우리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일상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아래 담대히 준비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는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육신의 건강의 축복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1부는 오전 9시 반에, 2부는 오전 11시에 유튜브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2시에 드립니다.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나 이제는 유튜브 예배를 들으신 분까지라도 마스크를 쓰시고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1부나 2부나 선택해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수능고사와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 예고입니다. 10월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1부 5시, 2부 6시에 모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동장 계좌 안내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열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강호의 안수 집사님, 이춘민 권사님 장남, 강지훈 형제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고 기도하시고 맛있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연승을 거두고 계속 행군해 가다가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있는 넓은 초원지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행군 중에 피곤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모압을 침략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크게 두려워한 나머지 관료회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소가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의 모든 것을 다 뜯어 먹으려고 하고 있다. 싸우려고 하니까 강한 나라를 이길 자신은 없고 용기는 없고 그래서 발락 왕은 꾀를 썼습니다. 어떻게 피해 입지 않고 손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주술사입니다. 주술사, 복술자 발람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니고 복술자, 주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술적인 행위로 사람을 미혹해 하는 미혹의 영입니다. 고대 근동 종교는 대부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유일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자기 민족의 주신을 섬기면서 다른 민족의 신도 함께 인정하는 혼합적인 종교였습니다. 그게 근동 지방의 종교 형태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아니었지만은 여호와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방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신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아니었지만은 발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할 때 저주하지 못하도록 발람의 의도를 꺾으신 거예요. 먼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할 때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수백만 명이 되는데 우리 땅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와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하라. 그대가 복을 빌면은 복을 받고 저주하면은 저주가 임할 줄로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이 복술자의 저주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발람에게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대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면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많은 사람들이 무속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 안에 무속인 주술자가 있었어요. 물론 다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주술행위로 인해서 그를 매장시키는 것.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초상화를 걸어놓고 비수를 꽂고 온몸에 난도질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아예 불에 태워서 화형식을 하기도 합니다.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걸 믿었어요. 주술인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그런 무속신앙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간혹 이 화형식 하잖아요. 화형식. 이 화형식 사람의 뭐 북한의 뭐 김일성이나 뭐 김정일이나 김정은 형상을 만들고 불에 태우잖아요. 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거 뭐냐 하면 무속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주술행위로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획으로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를 못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발람을 이스라엘 저주 대신에 축복하도록 발람의 입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한마디도 저주를 못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저주하라고 하는데도 저주 한마디 하지 않고 입에 축복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필요에 따라 쓰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니까요. 피조물 창조주의 손안에 있잖아요.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의도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너는 너 갈 길을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존귀한 자리를 주고 네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않은 우리를 축복함으로 너는 너 갈 길로 가라 이래서 끝나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인 원어의 뜻은
타인에게 불행이 닥치기를 바라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대방에게 불행이 닥치도록 그 의도적으로 말을 하는 것, 이게 저주의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언어 폭력을 예를 들면 언어 폭력이 저주에 속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저주를 보면 일반적인 저주가 있어요. 저주는 당시의 근동 지방의 문화적 산물 중에 하나였는데, 저주는 개인 간이나 국가 간의 협정이나 조약 시에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호장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방인들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 협정을 위반할 경우 신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게 저주예요. 저주의 본질은 저주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약속과 언약과 계약을 꼭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어길 경우는 불이익이 간다 하는, 이게 이런 뜻이거든요. 저주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민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협약을 했는데 어길 경우에는 여호와의 벌이 7배나 더하기를 원하노라, 분리의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거 아닙니까? 약속 이행하면 아무 효용 필요 없어요. 약속을 안 지킬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만큼 충격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로 이 저주,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저주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본질이 저주가 아니잖아요. 지키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안 지킬 때에, 또 각 지파들 간의 협약을 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저주받을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서 저주받을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결국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사사 입다가 있는데요. 입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쟁에 나갈 때 서운하고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올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와 나를 환영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친 거 요구하십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신제사는 기독교 역사에 인신제사가 없어요. 이교도에게서 나온 건데, 이교도들은 뭐냐? 신이 가장 좋아하는 제사는 인신제사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여 그들이 사람을 제물로 바친 것보다 더 신이 좋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인신제사 중에서도 아리따운 처녀, 결혼하지 않는 처녀를 제물로 바칠 때 신이 가장 좋아한다. 그래서 심청의 임담수에 몸을 던진 거잖아.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한 거지만
단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시험해 본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인신제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입다가 개선장군 되어 돌아오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딸 무남 동료가 나와서 아버지를 막 환영하는 겁니다. 내 딸아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자로다. 왜 딸이 자기를 슬프게, 자기 자신이 슬프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 서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서원을 잘못했습니다고 깨달으면 되는데 무지막지하게 그 서원 지킨다고 딸을 희생시켰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에 있나요, 천지.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고 요구치도 않은 것을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딸을 희생시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급하게 서원을 하는 것은 상가이 되는데 서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서원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잘못된 서원이라고 판단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자, 하나님의 저주를 보면요. 하나님의 저주, 언약을 범하지 못하도록 경고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뭡니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순종했을 때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라. 이걸 여러분이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언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인간적인 도덕적 판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저주할 자를 저주한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축복은 빌 수 있지만은 저주는 할 수 없습니다. 생사 문제도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삶과 죽음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살릴 자는 살리고 죽일 자는 죽이기도 하시고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자는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지 말라.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는 예,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예는 예, 아닌 것은 아닙니다.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에 지나면 죄가 되느니라. 그럼 여러분 오늘날에도 내가 저주하면 당신 저주받는다. 이게 성경입니까? 이거는요 사이비 교주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내가 협박해가지고 돈 갈취하고 돈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 사안이 언어 폭력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이 언어 폭력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는데,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온갖 욕설을 다 쏟아내고 가족들이 얼마나 큰 상처받습니까? 이런 못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저주를 퍼부어 그 저주가 가족들에게 미쳐서 자기에게 좋을 게 뭐가 있나?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선을 몰라요. 선을 심고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니라. 저주, 악담, 인격 살인, 이거 전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요. 자기에게로 다 돌아옵니다. 그 사람에게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로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입에 쏟아져 나온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경한 사람이 되고 인간 관계에서도 담장이 생겨요. 말로서 상처를 한번 입으면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하기 싫어져. 없는 데서 자꾸 자신을 지고 불이익을 주면 두 번 다시 상대하기 싫은 것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왜 그런 일을 공연히 하느냐?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온다고 돌아서. 스스로 원수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저속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자, 여러분, 거친 마음에서 나오는 거친 말로 인하여 해를 끼치고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를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 위로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어루만지신 하나님, 상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내가 내 백성을 왕부를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다 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고 서로 세워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되기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참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루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롭고 모범적인 공동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동진주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거는 성도들아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잡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자막이 여기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연약한 저들을 굳세게 강하게 하셔서 오늘 또 내일 또 천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물이 양적인 것보다 내용이 있는 질적인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향례나는 예물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쓰여질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성도들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있는 여를 족하게 이기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가 일상생활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필요한 것 이상의 것 필요하시면 더 채워주시고 넉넉히 하시고 부욕해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공유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 원하며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가정이 되어 자녀손 만대까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가정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진적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사도들의 신앙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진 반석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교회, 오순절 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타오르는 교회가 되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기 위해서 세워주신 우리 동진주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 주님이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땅에서도 범사가 잘 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 많이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고사와 각종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노력이 헛되지 않고 그들의 진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 믿는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모든 것이 부유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한국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등대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며 첫 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에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질서를 국가전쟁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속의 한국교회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크게 해서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남북 통일도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해외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 속에서 세임 얻어 늘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성가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운명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양무리의 큰 목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